9절에서 20절까지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1페이지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그 가운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세 개의 구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월상 예배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토부성 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 주 바라는 가운데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각 개인들마다 승리 역사 다 경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수 권사님 만병의 대위원 되신 하나님 건강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은호 이름으로 1,000번째 드리셨고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름으로 1,000번째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종순 권사님 하나님 만든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별고동 이름으로 태중에 있을 때 우리 기도했는데 김율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 세상 가운데 속에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렇게 9월 월상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감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통제되어지고 절제되어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알게 됐고 깨닫게 되어진 그 말씀이 내 감정과 내 손발을 온전히 주관해야 되는데 내 감정이 머리도 주관하고 손발도 주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되어진 지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감성과 내 의지까지도 다스리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로한 부모님들 이번 한 달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연소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가운데 속에 보아야 될 것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 듣게 하여 주셔서 더 건강해진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드려진 아버지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서 이미 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온전히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토부성가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기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젊은 부목사님들이 뒤에 또 다 같이 이렇게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도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항상 새벽 기도에 자리를 지켜주시는 한 분 한 분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새벽 강단이 살아있고 회중석 가운데 속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질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어지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1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도무지 못 보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힘겨운 인생일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은 계속해서 툭툭 터져 나오는데 그저 내 힘으로만, 내 의지로만 이 땅을 살아야 되니 그게 얼마나 불행한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속에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들고 이번 한 달 기도하기를 원하는 줄 알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줄 알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논리와 유머가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43장 전체의 말씀과 44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육적 상태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육적으로는 당연하지요.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극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영적으로는 심각한 낙심과 절망 그리고 무지에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들을 주시지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앞에서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여전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에 샘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리라. 세 번째로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나의 복을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질서와 풍요와 광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5만 가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가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를 붙들고 우리도 새벽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저에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그 말씀 내게 또 한번 들려주십시오. 저에게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길을 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3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기도의 제목을 새벽마다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3가지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직 나만이 참 하나님이다. 나 외에 그 어떤 신도 없다. 나는 그 어떤 신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과 이방의 열국들이 섬기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때 사로잡았던 그 우상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 헛됨에 대해서 다소 길고 다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논리적인 전개가 딱 맞습니다. 오직 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우상 숭배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당시 최대 강대국 바벨론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정말 다양한 신들과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 그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하던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바벨론 사람들은 너무나 강력하고 호화롭게 살아가지요. 그 가운데 속에 저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가 아닐까. 여러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렇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흥황하며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와 그 기준이 혹시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있을 때가 우리도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직 나만이 참 하나님이다, 저들이 섬기는 것은 다 가짜다, 헛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을 가리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무익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들면서 그들이 뭔가를 원하는 것도 다 무익하고 쓸데없는 짓이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참신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자들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허망, 무익, 수치. 한마디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무익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곧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10절과 11절,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기도 보면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을 만든 대장장이들 역시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장장이에게 돈을 주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시키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들 역시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게 얼마나 무익한 일이냐.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들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우상을 만들어 주는 대장장이들 역시 그들과 함께 수치를 당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허망하고 무익한 짓을 하고 있구나.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뿐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 말씀부터는 초점을 옮기십니다. 우상을 이제는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책망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놓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나 촉발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발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지금 철공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쇠붙이를 화로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망치로 이리저리 두드려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지만 이들은 지금 신을 만들고자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신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데 자기들이 신을 만든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고작해야 숯불과 망치로 신을 만들어요. 숯불과 망치로. 하나님의 유머예요. 아니, 신을 만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인데 신을 만들다가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안 마시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작해야 숯불과 망치로 만들어 놓은 신이 어떻게 참신이 될 수 있느냐. 고작해야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안 마시면 피곤해지는 인생이 만든 신이 뭘 그렇게 대단하겠느냐. 하나님 지금 비웃고 계시는 것이지요. 허망한 짓을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에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아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안 마시면 금방 피곤해지는 인생이 피곤해하지도 아니하고 곤비하지도 않은 참 하나님을 만든다? 이거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며 소원을 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느냐. 이어지는 13절 말씀도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목공은 앞에 등장했던 대장장이 철공보다 급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철공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시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사람들은 목공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시키는 것이지요. 더 싸게 드니까. 근데 목공이 어떤 식으로 신을 만듭니까? 목재를 가져다가 줄로 치수를 재고 붓으로 모양을 그리고 대패로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더더군다나 무엇을 본따서 만든다고 말합니까? 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저 아름다운 사람을 본따서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참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들은 지금 아름답고 멋있게 생긴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비웃으며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지금 신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무를 잘라다가 줄을 들여서 치수를 재고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붓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대패로 깎고 밀고 아름답고 예쁘게 생긴 사람들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목각 인형이나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기막혀 하시는 거예요. 인생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14절 말씀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샤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목공들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크고 좋은 나무를 발견하면 이 나무가 잘 자라면 나중에 이 나무로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게도 그 나무는 원래 어디에 쓰던 나무입니까? 15절, 이 나무는 원래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무나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는 원래 사람들이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는데 목공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신을 만든다는 거예요.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가지고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사람들이 절을 한다는 것이지요. 나무의 팔자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땔감이 되기도 하고 신이 되기도 해요. 똑같은 나무인데 땔감으로 써야 될 나무가 목공의 손을 통하여 신상으로 만들어지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절을 받는 신이 돼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 우스워하는 거예요. 조롱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아니 이번에는 더 하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셔요. 똑같은 나무인데 절반을 가지고는 땔감을 쓰고 절반을 가지고는 신을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고.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밥을 해먹고 또 난방을 위하여 땔감을 쓰면서 야 따뜻하다 이렇게 해놓고 그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의 신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구원하라.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렇게 해괴망측한 호미더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게 무익하고 부질없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할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이유를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19절 말씀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냐. 문장이 좀 복잡하지만 이런 말이에요. 그들에게 만일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그 나무의 절반으로 불을 피우고 그 위에다 떡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만든 그 목각 인형에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한 명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냐? 하나님은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숭배가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게 정상일 텐데 왜 아무도 그 우상숭배를 말리지 않느냐? 큰 나무 하나를 베서 절반으로는 땔감을 쓰고 절반으로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너는 나의 신이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절하고 기도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 대상들을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들, 철공들, 목공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다 절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이지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지금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히 그 부질없는 일이라고 책망하면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그걸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하는 일들은 다 허망하고 무익하고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이 어리석은 놈들아, 우상 숭배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들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하여 너희들 저들 안 말리고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분들을 놓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지금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무지한 사람들처럼 대장장이가 만들고 철공이 만들고 목공이 만든 영상에 절을 하면서 소원을 빌든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무수히 만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든지, 돈을 우상으로 만들든지, 내 실력과 지위를 우상으로 삼고 내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고 거기에다 내 소원을 다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여러분 정말 똑같습니다.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얼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다 거두어 주시고 그 어두워진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해 주십시오.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지요. 또 한 가지, 오늘날도 선교 현장으로 가게 되었으면 이런 어리석은 짓들이 얼마나 무수히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떻게 저게 말이 되느냐. 온갖 것들 다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너는 나의 신이니 그러니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자기 소원을 빌고 있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질비한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그 수많은 악한 영들에게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참되신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땅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무수한 우상들에게 자기 소원을 아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가서 하는 것처럼 정말 돈이 신인 것처럼, 건강이 신인 것처럼, 정보가 신인 것처럼 그 앞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들 가운데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또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 험한 곳에 자기의 인생을 걸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들 각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내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그 가운데 우뚝 서게 되어지는 이번 9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에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